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마지막 날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리는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 많이 움츠려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또 부르짖게 하셨고, 그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저녁에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보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빈 무덤을 이미 확인하였고, 그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거리로 나가서 기뻐하고 환호해도 부족할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의 그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이제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진 않을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까지 고발하고 잡아가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제자들 가운데는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도 있었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첫 마디로 하셨을까요? 오늘 19절을 좀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책망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너희들은 다 그렇게 겁먹고 나를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느냐? 왜 나의 빈무덤을 보고도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무랬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보다도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다거나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기보다는 늘 평강 가운데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반대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평안, 평강, 평화 다 똑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 교회 광고 시간에 많이 듣는데 에이레네 우리 중창단 에이레네죠. 우리 말로는 평화, 평강, 평강으로 번역된 말인데 그 반대는 성경에 보니까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빈 무덤을 보았고 마리아의 증언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자녀로 인한 근심, 질병으로 인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는 또 다른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의 삶이 아닌 평강의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늘 말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부활을 확신하여 기뻐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 대신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동료에게, 또 열방에게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 신비와 감격과 기쁨을 이 열방에 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도하기가 망설여지십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때, 코로나19가 회복된 때 그렇게 때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셨듯이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숨을 내심으로 직접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찍이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하신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 나아가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